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이 분명한 신앙과 지식이 없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종말이란 어떤 것인가, 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이 종말이나 재림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종말이 왜 있는지, 주의 재림의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으면 잘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 종말을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이 주의 재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는요, 잘못된 종말의 지식을 가지고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 거짓 영으로 또는 말로, 이 잘못된 말로 또는 편지로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잘못된 종말론자들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구원파의 일종인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이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모여서 기도하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992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재림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성경에 근거해서 주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이 3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성도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불법의 사람은요, 마지막 시대에 이 모든 신들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대적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단순히 이단의 어떤 교주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요, 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통합하는 종교와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전 세계가 한 나라가 되고 한 종교를 가지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결국 이 기독교에서도 큰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을 싹 가려내서 이 불신자들과 함께 심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해 주었는데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도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덮어두지 말고 읽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땅에 많은 재난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지진과 기근과 혜성이 땅에 떨어지는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구의 4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4분의 1이면요, 지구의 약 15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이요,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전쟁과 재난을 통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종말이 진짜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이 잠자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예전에 믿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 진짜 성도들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전쟁과 재난을 통해 불신자들을 깨우고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가짜 성도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엄청난 전쟁이나 재난도 없었고요. 또 아직 이 적그리스도라 할 만한 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직은 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불법이 활동하고 악한 일들이 생기지만 아직 종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불법의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악을 행하기는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막는 분이 있는데 이 막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사탄의 세력을 막아서 이 마지막 때 그 막는 것을 옮기면, 없애버리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이 불신자들을 가려내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그 정한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입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불법한 자,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가? 이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자들을 가려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 이 기복적인 신앙, 이 기적을 따라가고 은사를 찾는 이런 신앙,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은요, 사탄의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12절 말씀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들, 이 적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배워야 이 각자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께 배웠다, 뭐 큰 교회에 소속되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도 각 사람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믿어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많던 성도들이 한꺼번에 미혹되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이 교회 안에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찔러보고 안상홍 정인,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찔러보고 영생교나 예루살렘 교회 이 귀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자꾸 찔러보는 것입니다. 이 속에 불신자들은 없나 하고 자꾸 집적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이 이르렀다고 미혹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부터는 이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휩쓸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이나 이 편지를 통해 전해준 전통, 이 바른 종말론의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이단들도 대부분이 이 잘못된 종말론에서 나온 이단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요. 또 늦게 예수를 믿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 66권의 성경을 잘 배워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또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종말이 오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깨달으시고 두려워하거나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알지 못한 자를 깨우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십시오.